잠언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도 음란에 관한 말씀인데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음란, 시작.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지키신다. 음란을 이기는 아주 소중한 원리를 오늘 본문이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오늘 이 말씀, 내 아들아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잠언서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죠. 지혜자는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삶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애정과 사랑과 또 자신의 그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요 한 단어에 들어있다. 여러 번 나눴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오늘은 요 말씀이 이제 음란한 세대에서 그 당시에도 지혜자가 살던 시대, 그리고 지혜자의 자녀들이 사는 시대, 그 자녀들의 또 자녀가 된 우리 시대에도 음란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면 음란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지혜의 삶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음란한 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음란을 왜 이겨내야 되고 왜 음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냐면 음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던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죠. 아주 비근한 예로 서울시장을 지냈던 분, 그리고 부산시장을 지냈던 분, 이분들은 올라갈 수 있는 맨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대단한 지위에 오른 것이죠. 소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서울의 주변의 위성 도시까지 이렇게 합해가지고 메가시티로 만들려고 또 지금 그게 하나의 또 이제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김포를 서울시로 또 그 주변에 있는 광명이라든지 뭐 이런 시, 성남이라든지 이런 시들을 다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까지 합해서 메가시티로 만드는 게 이제 지금 이번 총선의 빅 이슈인데 그 큰 서울시의 시장이 되었던 분이 딱 한 가지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극단적 선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여비서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 그 한 가지를 때문에 그 자신이 서울시장으로서 쌓았던 그 많은 그 삶의 업적들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는 음란의 결과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나갔을 때 83, 83세가 되신 그 할머니 한 분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혼자 사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은 33세 혼자가 되었습니다. 33세 사별을 한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떠났대요. 그래가지고 5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33, 80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고 또 중풍이 걸려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마지막으로 50년 만에 이 부인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주고 그걸 거두어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앞동산에다가 묻어놨다. 이러면서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음란한 삶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시골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음란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삶을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혜자가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내 아들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도와줘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음란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것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게 지금 지혜자가 이렇게도 간곡하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서 들려주시는 이유다. 이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놓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은 아주 흥미롭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요거예요. 이 지혜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자녀에게 지금 전해 주었고, 그리고 또 지금 부탁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잘 킵해라. 지킨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My son, keep my words 라고 되어 있어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직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간직하는 거나 지키는 거나 비슷한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죠. And store up my commands within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ore up.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 간직한다 하는 말은 내 내면에다가 잘 감춰놓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흥미롭죠?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이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를 지키고 음란을 이겨내고 음란의 영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말씀 지킴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지키신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잖아요. 어제 저녁부터 이 본문 말씀을 5절밖에 안 되니까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제목을 무엇으로 정해야 될까. 그래서 음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지키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또 오래 간직할 수 있는 하나의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 센텐스를 깊이 간직하시고 그리고 또 이 원리를 누구에게? 내 아들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가르쳐 줘야 합니다. 좀 쑥스러운, 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주제죠. 간음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성결한 삶. 이게 그렇게 자녀들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를 잡아서 진지하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 안에 감추어져 있고 내 안에 자꾸 쌓여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듣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내면에 말씀의 창고가 있잖아요. 거기 말씀의 창고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store up 계속해서 쌓여가고 거기에 말씀의 창고에 잔고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말씀이 하나도 없다. 재고도 없고 잔고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내가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이기고 꼭 음란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가 그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 원리는 지금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리인데 이 지혜자가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도 음란을 이겨내고 음란을 극복하고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이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아주 심플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근데 말씀을 지키려고 보니까 지킬 말씀이 없으면 이거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내면에 말씀이 육화, 내면에서 내 자신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차곡차곡 저장되고 쌓여서 차고 넘쳐서 말씀이 흘러 넘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도 주시고 방어도 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원리가 이 지혜자가 지금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원리예요. 오늘은 요 간직하라 하는 말씀이 아주 특별히 지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좀 영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진짜 말씀이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스토어 업, 재고가 늘어나고 잔고가 늘어나고 말씀의 어카운트에 어마운트가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간직하라. 그런 말은 히브리어도 잘 감추어두고 저장하고 그리고 비축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쌓아놓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시인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스토어 업 간직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를 영어로 뭐라 그러나? 저는 이제 이렇게 눈이 많이 불편해서 오랫동안 안과를 다니고 이제 이번 달에도 또 가서 안과 의사한테 또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러잖아요. 눈동자를 영어로 뭐라 그러나 봤더니 아주 흥미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apple of your eye라고 되어 있어요. 눈동자를 애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서 참 재밌다. 그렇게 영어 공부도 하면서 또 말씀도 준비하면서 또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비축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쌓아두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면 마치 우리가 눈동자를 지키는데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눈동자를 지킵니다. 눈을 보호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계속 흘려가지고 눈에 쌓이는 그 불순물들 또는 뭐 이렇게 먼지들 이런 걸 계속 씻어내고 있는 걸 아시나요? 근데 계속 물로 씻으면 또 눈이 뻑뻑해지고 아프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 아주 미세한 그 기름, 오일을 또 이렇게 연한류를 쳐가지고 여기를 부드럽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깜빡깜빡 거리면서 먼지도 씻어내고 오일도 치고 이러면서 눈동자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의식하고 또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거의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씻어내고 또 우리 자신에게 또 기름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그렇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건 뭐 의식하지 않고도 되는 거잖아요. 마치 심장을 뛰기 위해서 뭐 우리가 1분에 60번을 뛰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의식하지 않고 있는데 60번에서 70번 아주 건강하게 심장이 박동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이 눈동자도 그렇게 지켜지고 보호해지고 또 지금 워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의식하고 또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지켜내도록 완전히 말씀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일체가 된 상황.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게 계명이잖아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바인드하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 마음판에 라이트해라.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에서 listening and speaking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reading and writing이에요. 근데 writing은 왜 필요하냐면 이 쓰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공부한 게 뿌리를 이렇게 내린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판에 우리의 여기 마음판을 뭐라고 되었냐면 the tablet of your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판이 있는데 거기 그 노트 같은 데다가 말씀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라이팅 해놓는 거죠. 거기 써놓으면 그게 잘 새겨져서 뭘 내린다고요?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참 요즘 이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가야 되느냐면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의식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쌓여가려면 스토어 업 되어지려면 손가락에 바인드하고 이 손가락이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것, 음란한 것, 더러운 것을 잡으려고 그럴 때 여기다가 말씀을 딱 매놓으니까 여러분 여기 손이 이렇게 말씀이 매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잡아 내가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말씀이 줄이 매여 있으니까 거기에 끌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손가락에 매며 강아지 붙들어 매듯이 딱 매놓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그리고 마음판에다 또 말씀을 라이팅 해가지고 뿌리가 계속 내리도록. 뿌리가 탁 내리니까 뽑아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세상으로 음란으로 더러움으로 끌고 갈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잘 간직해
노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4절, 5절. 오늘은 아주 흥미롭게 되어 있어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손가락에 매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친근하냐면 지혜는 말씀 또는 법, 율법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그렇게 바꿔가지고 읽으면은 말씀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말씀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내 누이가 누구냐면 누나, 친누나나 뭐 동생도 되겠지만 사실은 여기는 자기 와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와이프는 나하고 관계가 몇 촌이에요? 무촌이래요. 촌수가 없다. 그냥 하나예요. 우리 현일이나 또 우리 예담이는 그렇게 아끼고 가까운데 촌수가 몇 촌이에요? 1촌이래요. 촌수가 있어. 얘하고 나하고는 아무리 가깝고 한 몸, 우리 몸으로 나왔고 우리 몸에서 나왔어도 그 아이들하고 우리 사이에는 촌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누이라 하는 건 촌수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없고 간격이 없고 틈이 없어요. 하나예요. 친족이란 뜻도 그런 뜻이에요. 친족을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빚을 지거나 그러면 친족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요? 기업을 물러줄 의무가 있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그들이 살다가 빚을 져가지고 이제 기업을 다 잊어버리면 그 기업을 내 돈 또 내 재산을 다 동원해서 그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뭐냐면 친족이에요. 그런 친근함을 가지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말씀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걸 지혜자는 가르쳐 주는 거죠.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자, 이 5절 말씀이 제가 감동을 받은 말씀이에요. 5절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금 긴 시간 동안을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느냐,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렇게 스토어업 돼가지고 저장이 되기도 하고 간직이 되기도 하고 또 쌓여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 음란한 세대에서 또 이 더럽고 부정하고 그냥 뭐 온 세상이 다 음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세계도 그렇고 뭐 텔레비전을 켜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또 그냥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온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말씀의 지혜잖아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리하면이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주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우리는 잘 몰라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가기도 하고 이 유혹을 손잡고 가다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 빨리 들려줘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녀, 이방 여인, 그 뭐 죄의 유혹이라고 해도 되고 이 음란한 이 세상의 실제적인 음란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려 하고 서울시장까지 되고 부산시장까지 되고 대통령 후보까지 됐던 사람들 딱 한 가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음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렇게 큰 대형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던 그 목사도 무너뜨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음란입니다. 뭐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 교회에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주에 50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무너뜨리는 것도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안에 음란의 영이 한번 들어와서 한번 휘젓고 나가면 교회 무너지는 거는 일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게 비법이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한 사람을 묵상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머리채로 막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확 던져놓고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주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가늠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돌로 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너희 중에 음란하지 않은 놈이 있으면 자신 있으면 한번 돌로 쳐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적은 사람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준엄한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와서 들킨 죄일 뿐이지 지금 이 끌고 온 사람들은 뭐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 사실을, 이 시대를 보는 거죠. 제가 서울시장 얘기를 하고 부산시장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들켰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그 외에도 들키지 않고 지금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어른으로부터 물러갔을 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여인이 이전까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의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그 내면에 스토어업 쌓아놓기 전에, 저장하기 전에 삶과 이 말씀을 만난 저장한 이후의 삶은 같았을까요? 달라졌을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가서 어떻게 돼요? 정결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원리입니다. 주님은 그 원리로 그 여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9절,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5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제가 9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5절을 읽으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만 지킬 따름. 그냥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는 거는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시고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의식이라든지 도덕적인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킨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지키신다. 이 원 센텐스를 기억하시고 이 음란한 세대에서 이 죄악 많은 유혹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함께 되십시다.